명절이라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우리 고유가락 찬송을 들으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설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과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3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제가 5 빼기 3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과 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남은 2개는 누가 먹을지 모르니까, 그죠? 혼자 사는 사람이 사과 5개 중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는 겁니까? 5개가 남죠. 왜냐하면 다 내가 먹을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찬양대한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김밥 한 줄과 족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1,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11,000원. 그래서 김밥 한 줄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족발하고 가격 차이가 10,000원이 납니다. 그러면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500원이죠. 여러분도 이해를 못 하시네? 10,0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9,000원이잖아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힘들죠? 족발과 김밥의 가격 차이가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밥이 1,000원이면 족발이 10,000원인데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앞으로 찬양대 시험 보고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이어야 족발이 1,500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10,000원이 되는 거죠.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부목사님들에게 개인 과외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능이 우리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오류를 쉽게 범합니다. 위로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5 빼기 3은 2이다. 여기에서 중심이 왜 5가 돼야 되는 거죠? 기준이? 빼진 3이 어디로 갔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남겨진 2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칵테일 파티는 우리 문화에 별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나 터미널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 아이의 음성만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놀이공원에 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북적북적한 곳에서 바로 앞에서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소리가 내 귀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는 유독 나에게 잘 들립니다. 이걸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출제위원이 잘못됐다. 그죠?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저 사람이 시험을 잘못 본 건 왜 잘못 본 거죠? 그건 실력이 없어서 잘못 본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의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랬더니 79%의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7%의 사람들이 나도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허점이 보이면 굉장히 재빠르게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뇌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도식화해가지고 간단하게 도표화해가지고 우리 뇌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도식,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활절에 교회에 다녀온 영수는 계란 3개를 먹었다. 그럼 그 계란은 어떤 계란일까요? 또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부활절에 가면 어떤 계란 주나요? 그렇죠. 삶은 계란 주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에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 부활절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문장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계란이 생계란이었을까? 달걀 후라이 3개를 줬을까? 아니면 계란말이였을까? 에이, 설마 계란찜 줬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부활절에 교회 간 영수는 계란 3개를 먹었다라는 문장을 들으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삶은 달걀 3개를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듣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내가 생각해온 방식 혹은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빠르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인간이 게으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죽었어요? 바나나 먹고 죽었어요? 네? 나이 먹고 죽었죠. 백설공주가 안 죽었어요? 사과 바나나만 생각을 하면 맞아, 백설공주 이야기에 사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사과 먹고 죽었지, 그래서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설공주는 사과 먹고 살아났고 나중에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 먹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많은 허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벌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더라, 이게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과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의 기준과 판단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도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율법이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불정하냐가 죄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온전한 생활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점을 쳐주고 받은 복채를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줘 버리세요.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건강한 정신으로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받은 복채를 통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세리였던 마태 있잖아요. 동족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당하고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과 함께 어울리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옮겨오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결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태라고 하는 한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세리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건 정결법을 어긴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바리새인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그들의 삶이 접속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논리와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 미숙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사고의 특징은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배부르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아야 되는 건 모든 건 다 나쁜 겁니다. 이건 미숙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현상만 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고통만 보는 거죠. 내가 겪어야만 되는 아픔만 보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변화될지,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정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기준이 변하는 거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유익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생각하는 거고, 내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점점 그 범위가 넓혀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변형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이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이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멀리 원정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이 깜짝 놀라죠.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예수는 내가 자기를 박해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스스로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율법을 어지럽힌다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눈을 떴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메섹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위험한 인물, 바리새인들의 충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러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리새인의 충견, 개노릇이나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소중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이 없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네가 오는 길에 너를 만났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개돼지 취급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그래서 감옥에 넣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바로 형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저주와 재앙의 상징이었거든요. 인간을 죽이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고백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 세계관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아버지고 형이고 무조건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기필코 손에 넣어야만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사건, 두 번째가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처음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때가 아마 20도 되기 전이었을 텐데 혈혈단신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누울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아마 선잠을 잤겠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 잠에서 깼던 야곱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나 형의 눈만 피해서 도망가면 됐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부족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이 광야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사기꾼 같은 자기에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세요. 라반의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다 묵묵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런데 건너편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20년 전에 그 마음속에 품었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가축들과 종들을 한 떼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쳐버리면 두 번째부터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아무 일 없으니까 두 번째 가축 무리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보내야 되는데 처백에서 난 자식들과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죠? 그럼 누구와 그 자녀들을 먼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레아와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들을 제일 뒤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건너지도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남보다 먼저 건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복강의 나루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씨름을 하죠. 고관절 부러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의미이지만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져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져주는 사람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면서 머리는 풀어 헤쳐졌을 것이고 옷도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투성이인데다가 이 골반이 부러져 가지고 발을 절절절 끌면서 형 에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불쌍했겠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 앞에서 7번 절을 합니다. 7번.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아부의 말을 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십시오라고 양보합니다. 에서가 됐다, 나도 충분하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가지십시오.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이기려고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져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하루 종일 이틀 사흘 떠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양도 반드시 집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태양은 뜰 때보다 질 때 더 아름답습니다. 달도 집니다. 이기지 않습니다. 꽃도 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름다울 때는 자식에게 이길 때가 아니고 자식에게 질 때, 져줄 때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질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져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어떤 기준이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간이 우리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오후 3시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역이나 동네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그는 안진뱅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 차창에 비치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나요? 그냥 지나가니까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앉아있으면서 내 앞에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가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애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것도 시끄럽고 귀찮다고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좀 고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 야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쫓아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관심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을 이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런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다 다른 단어입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한테 그냥 우리를 흘겨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성숙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이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 사이에 서로의 시선이 오고 가면서 서로의 관점, 서로를 바라보는 눈의 높이가 점점 맞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 손에,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쓰고 남고 여유 있는 것이 있고 뭔가 나눠줄 것이 있으면 그 나눔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2024년을 양력으로 한 달 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내가 청지기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삶의 모든 자원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봉사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손이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맡은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용하면 그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섬기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새해는 달이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저 의미 없는 날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바울의 눈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미운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똑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지금 아직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매정하게 몰아붙였던 베드로의 눈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과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 시선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모든 삶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그걸 통해서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전히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뜻을 이루어줄 대상만을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그런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정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또 모든 사람들과 또 앞으로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집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함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새날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을 찾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내 죄의 껍질을 벗게 해주시고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순환이 아니라 저희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저희 기준이 아니라 왼손 바라보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앞길을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